목자는 인생을 항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잔잔하고 고요하던 바다에 무서운 파도가 일어납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파도가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성경은 그때를 그날 저물 때라고 했습니다. 당시 해저물 때 배를 띄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 가끔 돌풍이 일었는데 그 돌풍은 밤이 아니라 오후에 주로 많이 일었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저물 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위 배에서 예상 밖의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모든 배들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다가오다가도 비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도 다른 배와 똑같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코로나가 피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세상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로움은 얻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된 것 같은 상황입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비록 바람이 불고 파도 쳐도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광풍을 잠잠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지려면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내 형편과 사정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어떤 물리학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투수는 빛의 속도로 공을 던집니다. 타자는 빛의 속도로 오는 공을 때렸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물리학자가 대답합니다. 빛의 속도로 던져진 야구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 핵폭발 같은 폭발이 일어난대. 질량이 아주 작아도, 질량이 0만 아니라면 질량에 곱해지는 빛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폭발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서 산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핵폭발보다 더 큰 위력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참된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항해에서 포기하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